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사는 집 문 앞에 손발을 만들고 등불을 켜뒀습니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아주 의아하게 여겼죠. 당시만 해도 등불은 집 안에 둬야 하고 집 밖에 등불을 내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 한 달이 지날 무렵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되었고 또 돌불에 걸려 넘어질 염려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죠. 또 길의 방향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며 집 밖에 저마다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밤인데도 대낮까지 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작이죠. 가로등이 환하게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의 밤길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도 함께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팔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팔복의 말씀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듣기가 거북해서 내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고 예수의 말씀 듣는 것에 몰두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기어이 감내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깨달음을 얻어갔던 겁니다. 서서히 영안이 떼어졌고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전제해야 됩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은 아무 소용이 없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어둠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면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빛이 없는 밤길을, 그것도 숲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꺼진 빈집에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많은 범죄들이 어두운 밤에 일어난다고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손길이 없을 때 쉽게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절망하고 낙담에 사로잡힐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 거짓, 악함, 두려움, 절망, 슬픔 같은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부르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어둠에 사로잡히는 곳으로 여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세상은 혼돈스러웠고 공허감이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흑암의 세계에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세상은 다시 혼돈스러워졌고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세상이 지금
흑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을 몰라 문제를 틀린 것이지 우리가 답을 알면 문제를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번 이기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마귀에게 승리하신 다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는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흑암을 물리친 빛,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임한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명이 뭐냐? 이방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백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서요. 그러므로 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이방의 빛으로 오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메시아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어둠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이사야가 이방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증하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아기 예수를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봤다고 합니다. 이 아기야말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요.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갈리게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과 또 정답과 오답이 가려지게 마련이죠. 어떤 교수가 학기말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문제와 해답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시험을 보면 교수가 가르쳐준 문제, 가르쳐준 해답을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답을 쓰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과락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답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을 쓴 학생들의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호적거린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죠. 그런데도 그 구명줄을 잡지 않고 호적거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그가 죽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명줄을 던진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죽어가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엄마가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줬는데 아이가 먹지 않고 그저 배가 고프다고 투덜거리면 그 배고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밥상을 차려준 엄마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 아이에게 있는 겁니까? 당연히 먹지 않은 아이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초청하는 곳은 천국이지만 마귀가 갈 곳은 궁극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빛을 밝혀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흑암을 몰아내고 사망의 그늘을 밝히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 그 직후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빛이 왔으니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막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모두 천국 복음을 듣고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 곧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신의 사명 역시 빛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심에도 우리 인간 세계에 진입해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이새 장남 엘리압을 봤을 때 그의 외모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을 택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조차 사무엘 앞에 그 아들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면 아무도 다윗을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고백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칼과 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신 분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다윗의 됨됨이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또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빛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떨리는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고 기쁨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보통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서게 돼요. 그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왕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라는 말은 보통 현존, 보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 말 대신에 하나님의 쉐키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쉐키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열망하는 것,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끌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평화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힘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자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실은 어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둠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아 붙잡아버리고 맙니다. 어둠에 붙잡힌 영혼들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따라가다 어둠에 사로잡혀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남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믿고 따를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일과 말씀을 목격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의 말씀 듣는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감내했던 사람들입니다. 훗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바로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은요, 빛을 품는 것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목사님 주식하셨어요? 맨날 이렇게 스마트폰만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손주를 봤어요. 그 손주를 화면에 띄워놓고 그 손주를 보고 그 손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가 자는 모습, 웃는 모습,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도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감정은요,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손주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먼저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품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은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빛이 약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절대로 어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쓴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빛을 찾아 나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찾아 나설수록 어둠의 영역은 축소되고 빛으로 가득 찰 뿐 아니라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새어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빛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빛을 가리거나 제한시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빛은 내 안에서 밖으로 비춰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